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하는 구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성경에서 지혜서에 해당됩니다. 지혜서에는 욥기, 잠언, 그리고 전도서 이렇게 세 권이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 잠언은 솔로몬에 의해서 대부분 기록이 되었는데 후쪽에는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이 일부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이 잠언은 그야말로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제시하고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걸음이 되며 지혜의 목적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웃 돕기와 같은 구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이러한 구제 행위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선행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웃에 대한 구제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강하고 부한 자뿐만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고자 했지만은 결국은 그 배가 파손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후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니느웨로 가서 이제 멸망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심판의 선포를 듣고 난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잠시 유예하십니다. 그러자 이 요나는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낮이 되자 굉장히 날이 뜨거웠습니다. 햇빛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천막 위를 덮으셔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러자 요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를 보내서 그 박능쿨을 다 갉아먹게 하고 한낮이 되자 박능쿨이 없으니까 너무 뜨겁습니다. 요나가 크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심지도 아니하고 키우지도 아니하는 박능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는데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되고 그곳에는 많은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 또 심지어 집에 기르는 가축까지도 아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물질적으로 힘든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더 아끼고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그분들을 돕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할 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이 내 형제에게 네가 한 하나의 선행이 바로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구제를 하는 그 행위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물질적인 혜택을 나누는 것은 더 큰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을 우리가 베풀면은 내가 더 풍성하게 베품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인간 사회와는 조금은 다른 관점일 겁니다. 세상 사회에서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 더하기 1 빼기 1은 0이 됩니다. 흔히들 치킨 게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간 사회에서는 누군가 하나의 덕을 보면은 누군가 하나를 손해본다라는 개념입니다. 결국 남들로부터 뺏어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 속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한 알의 밀을 심으면은 그 한 알의 밀을 통하여 100배, 200배, 수천 배의 수확을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구제하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게 되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많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런 구제 행위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심으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내가 있는 걸 다 흩어도 내가 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분명히 생각합니다. 또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구제 행위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를 하지만은 구제하는 사람이 받는 것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더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면은 그 도움받는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를 조금은 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그 물질을 베품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을 충분하게 느낀다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을 통한 욕망은 많이 충족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질적인 만족감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물질과 함께 금방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이러한 선행은, 구제행위는, 이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구제라는 것은 도움을 받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작은 구제가 더 큰 수확을 낳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며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부터 큰 기쁨을 받을 때가 참 많죠. 어떤 때는 좋은 성적을 거둬와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쁨을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모습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형제가 옆에서 그 도움을 채워준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제 마음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서로 돕고 손을 내민다면 얼마나 기뻐할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각각의 달란트를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를 짓는 달란트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작곡을 잘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각자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손에 쥐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훌륭한 그림을 그리고 좋은 노래를 부르고 좋은 시를 쓰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큰 감동과 영향을 받게 되고 심지어 인생이 변화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나눌 때에 그것은 값어치를 가지게 되고 그것은 나누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수완이 있고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서 많은 돈을 벌고 물질적 풍요를 누릴지도 모릅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에 쥐고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큰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 다 두고 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단 1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물질적 혜택이 있다면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눔은 내가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의 사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될 뿐이며 과다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물질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 또한 그 물질을 잘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주님이 사랑하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나누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